이 세상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들도 있고 인연이 닿지 않아 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외로움이나 선택의 결과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전생의 업이 불러온 결과다. 그 말처럼 혼자인 삶에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 너무 깊이 사랑했기에 이번 생에서는 그 인연을 내려놓고 쉬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전생에서 사랑을 저버렸기에 이번 생에서는 홀로 머물며 그 업을 정화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미 인연의 빚을 다 갚아 더 이상 얽힐 이유가 없어 평화로운 고독 속에 머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인연의 작용이며 업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순환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정화의 과정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수행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와 함께일 때는 미처 들리지 않던 마음의 소리를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깊이 들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자는 스스로를 비추는 등불이 된다. 그 등불은 세속의 불빛이 아니라 마음의 빛입니다. 이 이야기는 혼자인 이들의 고독을 위로하는 법문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인연의 진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혼자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그 마음속 외로움이 전생의 어떤 인연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홀로 서 있는 삶도 결국 인연의 한 조각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깨달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현생에 결혼하지 않고 홀로 사는 사람, 그 전생의 업이라는 주제 아래 전생에서의 인연과 업이 어떻게 현재의 삶에 이어지는지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혼자인 삶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는 반드시 복으로 향하는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이 법문은 그 씨앗을 알아차리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1편 전생에서 맺지 못한 인연의 그림자. 서한은 올해 40을 넘기며 문득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결혼을 미루다 보니 어느새 혼자 살아가는 시간이 익숙해졌고 주변에서는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야지라는 말을 습관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외로움은 느껴졌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편할까? 왜 이렇게 사람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할까? 그날 밤 서아는 평소처럼 명상하듯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히자 희미하게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먼 옛날 붉은 노을이 물든 언덕 위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과 이별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생이었습니다. 그 시절 서아는 한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전쟁과 운명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별로 남은 인연, 그 미완의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 그림자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매치돼 완성되지 않으면 다시 이어진다. 서아의 전생은 바로 그 미완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다 주지 못했고 그 사람 또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미완의 감정이 이번 생의 외로움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아는 혼자임에도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사랑의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은 고통을 겪지 않으려는 무의식의 마음이 사랑과의 거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아는 이 마음을 수행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혼자인 이유는 전생의 인연을 아직 회양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인연의 작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두지 않고
업을 닦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매일 명상하며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화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한은 깨달았습니다. 혼자는 결핍이 아니라 전생의 인연을 다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하루는 절에 들러 부처님 앞에 합장을 올렸습니다. 촛불이 잔잔히 흔들리고 향 냄새가 천천히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서한은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때의 인연이여, 이제는 놓겠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빌며 나 또한 내 길을 가겠습니다. 그 순간 서아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업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의 전생에서 이어져 온 미련과 아픔이 서서히 사라지고 마음 한켠이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인연은 괴로움이 되고 놓는 인연은 복이 된다. 서한은 이제 그 뜻을 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자신을 치유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의 시간임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곁에 없어도 고요가 있었고 대화가 없어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 평온함 속에서 서한은 스스로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생의 인연을 다 갖고 있는 중이구나. 그날 이후 서한은 더 이상 혼자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걷는 길에도 의미가 있고 그 고요한 길 끝에는 반드시 복된 인연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닿을 만큼의 업이 끝났을 때 자연히 이어집니다. 지금의 고독은 그 길로 향하는 준비일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도 혼자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이유를 탓하지 마세요. 그 고요 속에는 전생의 인연을 회양하는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마음의 수행으로 바꾸세요. 혼자의 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인연과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정화이며 진정한 자유의 시작입니다. 2편. 인연을 거절한 전생의 업. 그날 이후 서한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전생의 인연을 놓아드린 후 그녀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 명상을 할 때면 숨결이 한층 고요해지고 마음속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마음 한켠에 새로운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래도록 사람에게 마음을 닫아두고 살았을까? 그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깊은 내면의 회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상 중 서한은 또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전생의 어느 사찰이었습니다. 푸른 숲속 수행복을 입은 젊은 여승이 있었습니다. 그 여승은 마음의 평화를 위해 세속의 인연을 거절하고 오직 수행만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승이 바로 자신임을 서한은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사랑과 관계를 멀리하며 세속의 정에 휘둘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선택은 순수했지만 완전히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괴로움이다. 인연은 나를 묶는다. 그 두려움이 마음을 닫게 했고 그 닫힌 마음이 이번 생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닫힌 마음은 인연을 끊고 열린 마음은 복을 짓는다. 서한은 그 말씀의 뜻을 서서히 이해했습니다. 전생에서 스스로 인연을 거절한 선택이 이번 생에서는 홀로 남아 마음을 여는 수행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인연은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압니다. 그날 이후 서한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조금씩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고 오랜만에 친구의 연락에도 마음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번거롭게 느껴졌던 대화 속에서도 이제는 따뜻한 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인연을 두려워해 거절할 때 마음은 고요해지는 듯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어 세상과 다시 마주할 때 비로소 자비가 자랍니다. 그녀는 어느 날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전생에 제가 인연을 두려워해 마음을 닫았다면 이번 생에 해야 할 수행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제 그 두려움을 자비로 바꾸면 됩니다. 닫힌 마음을 열어 세상을 품을 때 전생의 업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 한마디는 서아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번 생의 홀로됨은 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배우기 위한 공부였습니다. 그 후로 서아는 하루에 한 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닫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 오든 내 마음을 자비로 비추겠습니다. 그 기도는 짧았지만 하루를 맑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의 인연 속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열되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전생에서 인연을 거절했던 마음이 이번 생의 고요로 이어졌고 이제는 그 고요 속에서 다시 자비를 배우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닫힌 마음은 인연을 막지만 열린 마음은 복을 짓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입니다. 이제는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만남은 수행이고 사랑은 연민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혹시 당신도 혼자인 삶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 두려움은 전생에서 이어진 마음의 기억일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닫힌 마음을 자비로 열 때 그 순간 이미 업은 녹아 사라집니다. 혼자라는 현실이 수행의 길이 되고 외로움이 자비로 피어납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3편. 인연의 빚을 다 갚은 영혼의 자유. 서아는 어느새 홀로 지내는 삶에 익숙해졌습니다. 예전처럼 외로움이 마음을 흔들지 않았고 세상의 조용한 소리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의 결이 느껴졌고 새벽의 고요 속에서도 생명의 숨결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왜 더 이상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을까? 그 물음에는 외로움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룬 마음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절의 마당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붉게 지는 노을이 처마 끝에 걸려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의 소리가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 피어올랐습니다. 전생의 어느 생에서 서아는 한 남자를 끝까지 지켜주었습니다. 병든 몸으로 긴 세월을 돌보며 자신의 삶을 희생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떠난 후 서아는 깊은 허무 속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누구의 인연으로도 묶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업을 다하고 자유로이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 이번 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다한 이는 혼자 있어도 충만하다. 그 말처럼 서아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홀로됨은 결핍이 아니라 회양의 징표였습니다. 전생에서 맺었던 인연의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업을 다 닦았기에 이번 생에서는 누구의 삶에도 얽히지 않고 자유로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명상 중 스스로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인연들이 나를 단련시켰고 이제는 그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의 끝에서 피어난 자유의 향기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온전히 깨어있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서아는 세상과의 관계를 더욱 유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기대하지 않았고 떠나는 사람에게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원만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이 다 의미 있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나를 괴롭혔던 것도 결국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평화를 낳았습니다. 서아는 이제 홀로 사는 삶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수행의 완성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사랑을 갈망하지 않아도 충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오는 작은 기쁨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저녁의 노을, 새벽의 바람에도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서아는 전생의 모든 인연이 감사로 변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토록 마음을 무겁게 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씩 스쳐갔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원망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도 나처럼 수행 중이었구나 하는 연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이 사라진 자는 이미 해탈의 문 앞에 서 있다. 서아는 그 말씀의 뜻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홀로 살면서도 평화로운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업의 빚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은 자유로웠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자비가 피어났습니다. 이제 서아는 하루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 생의 인연이 여기서 멈춘다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인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의 선물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그 미소는 오래된 업의 끝에서 피어난 평화였습니다. 4편 혼자의 삶을 수행으로 바꾸는 법. 서아는 어느새 혼자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사람을 찾았지만 이제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손을 모아 합장하고 하루의 첫 숨을 감사로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마음의 공간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수행의 또 다른 이름처럼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서아는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수행이 될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가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닫고 있다면 이미 수행 중입니다. 사람 속에서 닦는 수행도 있고 홀로서 닦는 수행도 있습니다. 다만 고요 속에서도 마음을 게으르게 두면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고립이 됩니다. 그 말은 서아의 가슴 깊은 곳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스승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고요 속의 게으름이라는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루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명상을 하고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기를 썼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마음을 돌보는 일이 곧 세상과 연결되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그 시간마다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맑게 했는가? 오늘 나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행하되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 가르침은 서아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 등불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매 순간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밝혔습니다. 어느 날 밤 서아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상 위에 따뜻한 밥 한 공기와 된장국, 그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이 밥 한 끼에도 감사드립니다. 이 고요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 순간 서한은 자신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느꼈습니다. 누구와 함께하지 않아도 충분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지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함이 주는 평화가 어떤 관계보다 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흔들렸지만 이제는 자신의 순결 하나에도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나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서한은 혼자 사는 이들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업의 길이 다르고 인연의 시기가 다릅니다. 누군가는 함께 살아가야 배움을 얻고 누군가는 홀로 살아야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차이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길이 모두 수행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더 자유롭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절의 마당에서 서하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잎 하나하나가 자신의 과거 인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흘러가도 괜찮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이 떠나도 내 마음은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복을 짓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충만했습니다. 오늘 나는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았지만 부처님께서 내 안에 계셨습니다. 그 문장을 적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은 버림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 말이 바로 지금의 자신에게 주는 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5편 전생의 업을 넘어 복된 인연으로 가는 길. 서한은 어느새 혼자 사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길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고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사가 피어났습니다. 부처님 앞에 향을 피우며 합장할 때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이 생의 인연이 여기까지라면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복된 인연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회양의 단계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전생의 미완의 사랑을 정리하고 닫혀있던 마음을 열었으며 인연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서 서하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세상 모든 인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사람이 곁에 있지 않아도 하늘과 바람과 나무와 새의 노래가 모두 인연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의 세계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르는 것이다. 그 말처럼 서하의 삶에는 점점 밝은 일들이 찾아왔습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의미가 있는 만남이 생기고 작은 도움과 선의가 이어졌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니 세상도 고요해졌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복된 인연은 억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된 마음이 불러오는 것임을.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곁에 있지 않아도 사랑을 주는 법을 알았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며 자신과 세상의 평화를 빌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연이 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든 상처 속에 머무는 이가 있다면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는 발언이었습니다. 그 순간 서하는 자신의 전생의 업이 모두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악연으로 남았던 인연들이 하나씩 감사로 변해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모든 은혜를 회양한다. 서하는 그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쌓아온 고요한 시간들이 바로 복이었음을 알았습니다. 홀로 있는 동안 닦았던 인내와 자비, 이해와 용서가 모두 다음 생의 밝은 인연으로 이어질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를 만나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서하는 해질 무렵에 노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천천히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그 안에서 별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마치 자신의 삶 같았습니다. 고통의 시절이 지나고 그 자리에 조용한 빛이 피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생의 업이 나를 혼자로 만들었지만 그 업 덕분에 마음이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복된 인연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등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이 생에서의 고요가 다음 생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자비로 이어지고 이 평화가 인연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 등불의 빛은 작았지만 방 안가득 따뜻하게 번져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부처님의 자비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하는 이제 안 합니다. 전생의 인연은 미련으로 남지 않고 마음속 자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바뀐 인연만이 다음 생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이 생에 혼자 된 시간은 업의 고리를 풀기 위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깨닫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요는 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복된 인연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인연이고 그 마음이 복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자신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고요해지길, 그리고 이 고요가 복으로 피어나길.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전생의 업은 사라지고 당신의 영혼에는 새로운 인연의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이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시작입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맺을 수도 억지로 끊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홀로 살아가는 이유까지도 모두 업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홀로 있음에도 뜻이 있다. 그 말씀처럼 혼자의 삶 또한 전생의 업이 다해가는 과정입니다. 서하의 삶은 그 길을 보여줍니다. 전생의 미완의 사랑을 내려놓고 다쳤던 마음을 열었으며 결국 홀로 머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혼자인 삶은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녀는 전생의 업을 정화하고 자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은 다음 생의 복된 인연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서 쓸쓸하십니까?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자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지금이 바로 인연의 빚을 다하고 복을 짓는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조차 수행이 되고 잠든 밤의 외로움조차 마음을 맑히는 도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홀로 있어도 세상과 하나가 된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이 바로 자유이며 그 자유가 곧 복입니다. 오늘의 이 법문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밝히길 바랍니다. 홀로 있는 이들에게 평화가 머물고 인연을 잃은 이들에게 자비가 스며들길 기원합니다. 지금의 고요가 바로 수행이며 그 수행이 복으로 바뀌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홀로 된 시간이 결코 공허하지 않음을, 그 속에서 부처님의 빛이 조용히 자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요 속의 평화가 당신의 삶에 향기로 남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대의 마음에 자비의 등불이 켜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